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그나스와 니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리스와 기띔과 도단이니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인노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과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르하빈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남았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드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두바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의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벳에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마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바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세아세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이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10장 전체를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족보에 나와 있는 노아의 후손의 족속들이 나뉜 셈, 함, 야벳, 또 가나안의 후손들이 족보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장에 기록된 노아의 후손들은 총 70명입니다. 셈의 후손이 26명, 함의 후손으로 30명, 야벳의 후손으로 14명이 나와서 모두가 70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70명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70명이라는 숫자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대략 세 군데에서 70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신명기 10장 22절을 보면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70인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그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후에 60만이 돼서 출애굽한 시작의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명이 60만이 됐다.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된다는 그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작의 숫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70의 숫자는 민수기 11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혼자 그 60만을 다 이끌다 보니까 모세를 도와서 하나의 나라로 기틀을 잡아야 될 장로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0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세운 건 이 이스라엘이 그냥 무리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로서 갖춰지는 체제를 갖추는 나라의 체제를 갖추는 출발의 숫자가 70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세 번째 70의 의미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대 70명의 전도대를 둘씩 세워서 예수님 자신이 가시려고 했던 곳을 대신 보내셨다.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을 통하여 구원 얻는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그러므로 이 70명의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70명의 숫자는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출발의 숫자, 또 그것을 말하면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하는 기틀을 받는 70인의 숫자, 또 복음이 주님을 대신해서 전해지는 그 시작의 숫자가 70이었다. 성경에 그렇게 70이라는 숫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시작이 이렇게 현실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이스라엘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시작, 나라의 시작의 숫자, 또한 전 세계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 전해진 찬생명 시작의 숫자가 70이었다. 그러므로 창세기 10장은 굉장히 많은 영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 70명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 그 언약이 세워지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세워지는 증거의 내용으로 10장의 족보를 기록했다. 그러므로 10장은 단순한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를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노아와 맺은 보존 언약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 또한 그 인류의 모든 번성과 시작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이루어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임을 노아의 족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의 역사 속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낳는 후손들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높임받고 세워지는 놀라운 그 큰 구속사의 흐름을 창세기 10장은 족보 자체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10장에는 족보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은혜로운 통치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반역의 역사가 또한 들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창세기 10장에서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므롯을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 니므롯이 11장 바벨탑의 학과 연결이 돼요. 바벨탑과. 근데 왜 니므롯이 중요하냐면 창세기 12장 바벨 다음에 바로 무슨 사건이죠?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의 근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끝도 없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로 시작해서 그 언약을 이어가셨는지. 즉 창세기 10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8절과 12절에 보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니므롯은 사람이 바벨을 건설하고 그 바벨을 건설하고 반역하는 그 인간의 반역의 역사가 아주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예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다시 그것 인간의 그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1장 다음 장이 뭐죠? 11장은 바벨 사건이죠. 바벨을 쌓은 사건이 이 족보보다 먼저 있던 사건입니다.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요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5절과 20절과 31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말이 흩어진 거죠 벌써. 20절 보세요. 아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였다. 이미 흩어진 거예요. 또 31절도 보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하죠. 그러니까 셈, 함, 야벳 모두가 각기 언어대로 각기 지방에 흩어져 살았다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계속 증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나였죠? 근데 바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신 거예요. 제가 11장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혼잡게 하신 거예요. 그 혼잡게 해서 셈, 함, 야벳, 가나안이 흩어져서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았다. 그 족보가 10장에 나와 있는데 10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니므롯이다. 성경에 거론된 모든 인물은 구속사에서 온 세상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온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반역한 사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조금씩이라도. 자, 10장 보세요. 10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70이라는 숫자, 나라와 이름과 뜻이 이루어져가는 시작의 숫자로 그 족보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어 가시는 중에 사탄은 한 사람 니므롯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통치와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여 뒤엎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로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김받도록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완전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과 나라와 이름과 뜻이 이루어지는 통치,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원수 마귀가 사람을 하나 택하여 그 반역하고 뒤집으려는 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므로 8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이 니므롯, 이 니므롯은 여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니므롯은 속담이 되었다. 다시 말해 니므롯은 누구든 니므롯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니므롯은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살다가 죽은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또 다른 니므롯, 또 다른 니므롯, 또 다른 니므롯으로 칭해지며 이어져 내려가는 원수마귀의 역사이다. 그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와 통치 속에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나타나는 원수마귀의 또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반역하는 니므롯, 그 니므롯, 또 다른 니므롯들, 지금 우리들에게 니므롯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니므롯들은 계속해서 반역으로 또한 대항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 전쟁, 니므롯과의 영적 전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속담에 이르기를 또 다른 니므롯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역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뒤집어 엎으려는 또 다른 니므롯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영적 전쟁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우리를 구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되길 원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장선상에 우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연장선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보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닥친 일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홍수 후에 노아의 족보의 70일을 시작하는 속에 나타난 니므롯은 속담에 이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나타나는 또 다른 니므롯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서 영적 전쟁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성령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니므롯에 대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니므롯의 정체를 한번 밝히고 같이 대항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니므롯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우리 성도의 삶에서 꼭 만나게 됩니다. 그 니므롯의 정체를 8절에서 12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니므롯이란 이름의 뜻 자체가 반역자예요. 그런데 이 반역자 니므롯이란 이름은 선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기본 의미가 반역하자라고 선동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께 반역하자. 그 믿음대로 살아서 뭘 하냐? 그 말씀대로 살아서 어쩔 거냐? 그 성령 충만해서 어쩔 거냐? 교회 다녀서 뭐 할 거냐? 이 선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마귀가 니므롯을 통해 역사했던 반역의 움직임, 선동이 있습니다. 그 니므롯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자세하게 소개했죠. 세상의 첫 용사라. 중요한 말이죠. 세상에. 이 말은 무슨 세상입니까? 인간들의 세상에. 이 땅의 삶 속에서 첫 용사라 했어요. 첫이라는 뜻은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순서적으로는 제일 먼저고 질에서는 제일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들의 세상에서 제일 으뜸이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으뜸. 자, 으뜸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되죠? 경쟁과 싸움을 해야 돼요. 그를 당할 사람이 없어요. 가장 큰 우두머리가 됐어요. 경쟁과 싸움과 투쟁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 세상에서 첫 최고의 으뜸이 된 사람이 니므롯이에요. 또한 용사라는 말. 용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 자체가 싸우는 자죠. 용사. 그죠? 첫 화합자다 뭐 그런 뜻 아니잖아요. 첫 용사라. 직역하면 그가 용사의 시작이었다. 니므롯이라는 자는요,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제패하고 스스로 인간의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으뜸이 된 자기 나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자, 세상에서 그렇게 됐는데 여호와 앞에서는 뭐예요?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아니라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으로 대적하여 쓴 자입니다. 용감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기보로인데 오직 성경에 4번 사용됐어요.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은 모두 니므롯에 대해서만 사용된 특별한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3번 사용됐고 역대상 1장 10절에도 니므롯에 대해서 용감하다는 기보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용감함이란 뜻은 우두머리다 그런 뜻입니다. 우두머리. 또한 사냥꾼이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 동물을 잡아먹는 걸 사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사냥꾼은 단순히 먹을 것을 위하여 사냥한 사람이 아니라 포악하고 잔인하게 사냥을 한 무리의 우두머리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의 뜻은 먹을 것을 위한 사냥이 아닌 살육을 위한 사냥꾼이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이 사냥꾼이라는 말의 사냥에는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냐? 사람 사냥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나님 안중에 없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 자기의 힘으로 경쟁해서 힘과 잔인함과 강포함으로 통일해버려요. 으뜸이 돼버렸어요. 세상에서. 하나님도 두려울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두려울 곳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본질은 반역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서 사람을 선동해요. 그리고 스스로의 강력함과 포악함으로 우두머리가 되며 통치자가 됩니다. 그 속성은 잔인하며 부패하고 포악합니다. 두 번째로 그에 대해서 설명은 그는 왕이 되어 제국을 건설한 자입니다.
자, 보시면 10절 한번 보세요. 그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의 나라는, 그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으뜸이 된 사람의 나라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제국입니다. 왕이 되었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칠 것 없이 포악하고 잔인하고 사람까지도 사냥하는 것,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자입니다. 왕이 되어 자기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하박국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이 원수 마귀를 예언한 건데 바로 그 자입니다. 자, 그의 나라 10절에 보면 신할 땅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신할 땅이 어디입니까? 10절에 보면 신할 땅의 바벨로부터 시작해요. 자, 11장에 바벨탑 무너진 게 먼저라 그랬죠? 무너진 바벨탑을 다시 거기서부터 세워서 어디까지? 12절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세를 건설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힘과 흉포함으로 하나님에 맞서서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제국을 자기의 뜻대로 세상의 힘으로 건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벨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만 이후 성경의 바벨은 단순한 지명뿐만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사단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17장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십니다. 자, 여기 니므롯이 신할의 평지 바벨부터 건설한 제국을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이후로 바벨은 계속 사단의 좌가 있는 곳, 사단의 본전,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의 신할 바벨로부터 자기 제국을 건설했다고 했는데 제국만 건설한 게 아니에요. 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 보게 되면 제국만 건설이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상 숭배의 새로운 제의와 숭배를 시작한 자다. 즉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시작하는 그 본산이 되었다. 그 모든 중심이 바벨론이었다. 그러므로 니므롯은 바벨을 재건하고 바벨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귀신과 마귀를 섬기게 하며 아예 거기부터 자기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포악하고 강력한 힘으로 자기의 제국을 하나님 없는 세상을 건설한 자 마귀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역사, 바벨의 역사, 또 이 니므롯은 속단처럼 일컬어지는 사람이 계속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속사 속의 마귀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후에 그를 결박하여 영원히 멸하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들 사이에서 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언약을 주시고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게 하시고 니므롯의 바벨의 세상에서 뭘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후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바벨의 세상 속에서 니므롯이 힘과 포악함과 제국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반역하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결국 그 원가지에서 나온 뿌리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겨자씨에서 큰 공중의 새가 깃들인 나무가 되는 그러한 뿌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며 또한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또한 역사와 영적 전쟁이기도 한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주일날 강해하고 있습니다만 그 첫 부분이 이름이 거룩히움과 나라의 임하심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짐입니다. 왜 그것을 기도하라고 시키셨는가?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니므롯의 역사, 세상을 힘과 능으로 세상의 첫 으뜸이 된 그 반역 선동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원수 마귀 사단의 괴계를 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펼치고 있는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언약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어떤 믿음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영적 전쟁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성령은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전쟁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원수마귀의 반역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또 다른 니므롯을 만나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때까지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